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렇지요. 그게 느껴지신가요? 하나님만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하지요. 또한 우리가 할 만큼 딴 만큼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저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전번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 동행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은 자이다. 죽은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만이 그분의 사랑을 먹고 죽은 자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구정이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서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 그 에덴 동산 쪽으로 갔을 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희락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요, 평강의 동산.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 예수님.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게 뭘 주시겠어요? 화평을 주시겠어요. 화평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이 화해시킨다고
카페도 가고 또 식사도 같이 먹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계속해서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려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계속 따라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평강, 그 화평, 그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씨를 뿌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엄청난 화해 작업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생각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뤘다고 하는 것은 만들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누렸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희락 이것을 그의 피로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뭘 한달지라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입니다. 자,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삶, 전 사역, 그것이 복된. 그래서 화목의 실체이시고 화평의 실체이신 그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해 하라고 하신 이 직분을 맡은 목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 여기에 달라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시고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쁜 그 비밀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 거기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 화평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모든 분들은 이미 화평을 소유했다. 화평이 있다. 화평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누린다? 그 화평을 누린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어렵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온수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
평화, 평강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같이 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평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나는 이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다? 예수님이 평화가 되십니다. 성탄절에 우리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화. 아무리 그 평화를 온 세상에서 증거하고 전환할지라도 전쟁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바로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분의 태어나신 평화였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평강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뿌려졌고 심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나가는가요?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 그 평강을 받았으니 그 평강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선교사님 앞에 계시지만 선교사의 사명을 안고 나갈 때 정말 그 평화, 그 평강,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평안이고 나발이고 어디 언니가 늦고 내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평강의 왕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 평안의 통로입니다. 평강의 통로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없는 곳에, 화평이 없는 곳에 내가 가면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평화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죠.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진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끊임없이 어느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평강의 길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진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신다. 얼마 우리는 행복한 사람. 이 평강의 은혜를 깨달습니다. 내가 평강의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세상에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자, 20절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우리 찬양했지. 찬양은 멋지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평강.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세상과 다른 그 평안. 이 평안을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곽교회에 누가 1억을 헌금을 하면은 난리 받고 날 겁니다. 아니 우리 선교사님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2억을 성교 헌금으로 턱 하면은 그냥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건강 갈리고 뭐고 나발이고 다 치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 뭐가 어떤 증거다? 평강이 없다는 증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했다가도 아이고 나는 평강을 수행한 사람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 의가 확 나와가지고
벌기 확 나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또 이렇게 자기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저 사람들,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러면 이상하네.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전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평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이방 사람들 오늘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몇 명이? 10명이. 차마 10명은 안 된다 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전번에 우리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주신 아주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저 세상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선교사님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그 옷장을 줄줄줄 잡고 따라오는 역사 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의 그러한 것을 보고 평안을 누리고 그 평강의 은혜 안에 사는 그것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졸졸 따라와서 이 성공교회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는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가 이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평화의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우리는 어떤 집을 가든지 간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뭘 축복합니까?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평강, 그 희락, 그 기쁨, 그 행복, 내가 누리고 있으니, 내가 소유했으니 너도, 네 가정도, 네 자녀에게도 그것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 아멘. 이것이 평안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빌라.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누구시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믿져야 본전이지만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무조건 이익이다. 우리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그게 누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평안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믿져야 뭐다? 이익이다. 반드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고 뭐 어쩌고 해도 우리는 그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축복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의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나하고 원수가 많을수록 나는 뭘 더 받는다? 복을 더 받는다. 어떨 때?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 평강의 복을 빌 때. 그래서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자? 평강의 복을 빌자. 그래서 평강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온다? 그 동생한테 간 게 아니고 그 유대한테 간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온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0장 10절 자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또 온다? 내게. 그래서 정말로 제발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보면 싸움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끔 내가 우리 목사들 관계에서도 얘기를 싸움이 제일 쉽다. 꼬투리 잡고 싸우면 제일 쉬워요. 저도 보기에는 이래서 뿔뚝 성질이 있고요. 꼬투리 잡고요. 그 꼬투리 잡고 나가려면은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마사장님 미처 그렇게 못 봤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 싸움 따기 이제 씨암닭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싸움 따기 좀만 하면 백패티나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싸움닭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너희는 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씨암닭으로 바꿔주셨다. 짐승에서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씨암닭이 알을 못 낳으면 그는 폐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씨암닭으로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알을 풍풍풍 잘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사무엘상 25장 6절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세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이거는 다윗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10명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엄청 잘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나발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딱 거절. 이 나발이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나발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다윗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치러 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똘똘 망하게 됐다. 이렇게 깨달은 아비가일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그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나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 스스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발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가 누구시되게 다윗것이 그리고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시하는 것든 간에 우리는 뭐하자? 평강을 빌자.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빌자. 그래서 그들이 안 받으면은 그들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 믿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어느 가정 방문할 때, 기도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맞으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평강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이 합당치 않으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난. 기막히게 미사옥 사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평강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올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참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그러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누가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강을 소유했고 그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긴 자만이, 그 환경을 이긴 자만이, 그 사건을 이긴 자만이, 그 상황의 모든 것을 이긴 자만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평강, 평안, 평안,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아주 고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래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평강을 누리고 이긴 자만이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으니 너희도 반드시 나를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것이니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와 통행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 나와 통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십니다. 평강의 복을 끊임없이 주시는, 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산산이 깨뜨려서 부숴버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영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발 아래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망가뜨렸고 그리고 그것을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 기어오릅니다. 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계속 기어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이 안 나면 발로 막 비비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평강을 소유한 자다. 나는 평화의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더불어 화평함과 고로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 네. 뭐가 없으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거는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우리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니고 이미 화평을 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한 행동은 그것은 율법이고 이미 화평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삶, 거룩한 삶.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예수님 볼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마저는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다. 그래서 가끔 내가 예수고 나발이고 평강이고 나발이고 이 표현을 쓰는 많이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예수, 내가 그렇게 울고 은혜에 감개했던 그 예수 어떤 상황에 그것도 가고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정말 넘쳐서 오늘 성광교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예, 평화하라. 이거는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이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 내 힘으로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께서 끊임없이 그걸 유지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게 보이고 참 저 뚝배기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가운데서 정말 많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헤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뭔가 좀 친구인 것 같던데 이런 가끔 이단 사이부들
누구 만나고 그좀 냄새 나지요? 하는 표현을 가끔 냈습니다. 우리 그런 냄새가 아니고 그래도 향기, 그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요? 신뢰하는 자. 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다고 믿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지켜주시고 계속 평강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신보다 어떤 부귀영화보다 우리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